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3절과 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로 지내다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갔지만 결국 신분이 발각되어 미친 채 하다가 도망쳐 나왔던 그 유명한 사건이 바로 이 시의 배경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불안감과 자신을 쫓는 원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자신의 결단이 이 본문 속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각 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탁월한 기도를 배운다는 자세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서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의로움과 원수의 악함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의로운 자신을 도와주셔야 한다는 식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반면 혈육을 가진 사람을 작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단순히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추가적인 능력을 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과 통치를 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이를 다르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구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가진 이러한 은혜 개념을 잘 배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도움이나 호의 혹은 추가적인 능력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조금 부족하니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라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저는 연약하고 무지하오니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는 절절한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5절로부터 1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기도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악인들을 벌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이러한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나의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라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마저 편파적인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마땅히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자신의 형편을 토로합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을 신실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다는 것을 힘있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그의 유리함을 계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계수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사파르인데요. 이 동사는 숫자를 셈하거나 병을 진단할 때 꼼꼼히 살펴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사를 사용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늘 자신을 주목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는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는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의미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로 1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이 감사의 기도는 결과론적인 감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를 미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다윗의 기도가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지만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먹어봐야 맛을 알지 라는 유명한 라면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려움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기도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에 어려움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문제의 상황 속에서는 그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우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고백하며 또한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담대히 미리 감사의 기도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 안에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람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크게 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은 예배와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가 재개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속히 종식되고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로 하여금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또한 풍성히 은혜 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